로마서 1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계신 곳에서 오늘 제목을 함께 저를 따라 힘있게 외쳐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방금 읽은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쓴 편지입니다. 이 로마서는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함축적으로 담아져 있는 그런 교리책입니다. 수신자는 물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죠. 그런데 성경 66권 아무리 살펴봐도 이 로마에 누가 언제 가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 증거를 찾아볼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는데요. 흩어지면서 몇몇 성도들이 로마에까지 갔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로마, 이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근데 바울이 로마서를 썼지만 대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더디오라는 사람인데 우리 한번 1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6장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2절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로마서 마지막 장을 기록하면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게 아니라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편지가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을 통해서 로마로 전달이 됩니다. 자, 1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전달하겠다. 이렇게 바울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교리를 압축해 놓은 이 로마서 편지가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손에 들려지고 있다.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했던 사도 바울의 자기 소개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이 당시에 참으로 큰 충격과 놀라움을 던졌던 그런 표현입니다. 당시 로마에는요, 전체 인구의 노예가 절반 넘게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짐승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단지 이 로마 황제 시절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 로마에 있는 모든 산업과 경제를 위해서 그저 물건처럼 쓰여졌던 그런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 로마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예와 당나귀의 차이는 말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노예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반나체로 끌려온 노예들, 지나가던 한 자유인이 자기 마음에 들면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데리고 갑니다. 그때부터 노예는 그 사람의 것이 됩니다.
노예의 삶이 이렇게 비참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로마서 첫 서두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남들은 다 부끄러워서 말도 하지 못하는데 바울은 떳떳하게 표현합니다. 나는 종이다. 그런데 누구의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당당한 것입니다.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예수님에 대한 큰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긍지와 자부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저는 군 생활을 군수사령부 예하부대인 제6탄약창에서 했는데요. 제6탄약창이 어디 있냐면 전라북도 전주에서 40분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관촌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제6탄약창은 전부 10개의 중대가 있었는데 이 10개의 중대 중에 제가 있었던 중대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저희 전체 부대를 관할하는 부대장 관사가 있었어요. 하필이면 10개 중대 중에 제가 있는 중대에서 50m 떨어진 곳에 부대장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중대 중에 제가 있는 중대가요 늘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중대 위병소로 부대장이 차를 몰고 왔다 갔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또 개인적 용무를 다 제가 있는 그 중대 위병소를 항상 통과해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늘 긴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대장이 그 부대장 집을 또 관리하고 또 부대장의 식사를 준비하고 이 모든 일정을 또 관할하는 그 관사병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 중대가 제일 가까웠기 때문에 제가 있는 중대원들의 신상 기록을 쭉 보고 그 중에서 가장 적당한 사람 한 사람을 골라서 부르면 그 사람이 관사병으로 차출돼서 가는 거예요. 이 관사병으로 가면 그날부터 군복을 입지 않습니다. 사복을 입고 관사에서 늘 지내면서 이 부대장님과 그 가족들의 식사부터 시작해서 또 차량 관리 모든 집안 청소 다 관사병이 합니다. 그것을 50m 밖에서 저희들이 가끔씩 볼 때마다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근무, 작업, 훈련 전부 열애고요. 그냥 관사에서만 살면서 그 부대장님의 모든 집안일을 관리하는 거예요. 군복도 입지 않고 모자도 쓰지 않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가끔씩 이 부대장님이 외부로 출타할 때 이제 관사병이 할 일이 없으니까 저희 중대로 가끔씩 이렇게 놀러 옵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야 부럽다 부럽다 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사병이요 그런 말을 합니다. 저희는 너무 부러웠는데 관사병이 하는 얘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야, 저 집이 내 집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내 거 아니야. 내가 부대장도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없어. 그저 부대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그런데 하라는 대로 하면 그때 편해. 그게 제일 행복한 거야. 훈련, 작업, 근무 하나도 없는 그런 관사병이지만 이 부대장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자기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해요. 그러나 그대로 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그때 가장 편하다. 그것을 자부심을 느끼는 이 관사병의 모습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떠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은 심정으로 로마서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것이라는 것은요 소유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너희도 그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부터 우리는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구원의 확신 정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보다 분명한 증거들이 뚜렷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평소에 생각하고 또 추구하던 가치관이 자기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신앙적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위를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신앙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가져야 될 신앙적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반드시 이 세 가지 가치를 갖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주인이 아니다라는 가치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아까 제가 예화로 들었던 군 생활했던 그 부대장 관사병, 저희가 볼 땐 너무너무 부러웠지만 관사병이 하는 말이, 야, 저 집은 내 집이 아니야. 내가 부대장이야? 내가 부대장 아니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고백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신앙적 가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함과 동시에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0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이 시편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우리의 시작, 우리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욥기 31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태 속에서 만드시니 뱃속에서 지으시니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출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겁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한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 하인 또 주인 이런 말이 나오고요.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 그분만 섬겨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많은 천국 비유들 중에 예수님의 그 비유를 보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많은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맡기고 먼 타국에 가죠. 그리고 한참 후에 돌아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하고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노라 라고 말한 다음에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종과 주인으로 우리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열문화 비유에도 똑같습니다. 한 주인이 종 10명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고 먼 곳에 왔다가 와서 계산하는데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고 하면서 너도 한 고을을 차지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에도 포도원 주인으로 나옵니다. 종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을 맡겼는데요. 나중에 포도원을 잘 관리하는지 또 다른 종을 보내고 할 때마다 그 종을 죽이더니 결국은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까지 보냈는데도 아들도 죽이지 않습니까? 포도원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잔치 비유에도요. 한 주인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해봐야 된다고 오지 않습니다. 그때 집 주인이 이렇게 명령했다고 그랬습니다. 길과 산으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도 주인이라고 나옵니다. 가라지 비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에 씨를 뿌려놓고, 근데 어느 날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놓고 간 거예요. 종들이 말합니다. 주인이여,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을까요? 그때 주인이 명령합니다. 가만두라. 추수 때 가라지를 먼저 거두고 불살은 후에 곡식은 따로 모아 곡간에 넣으리라. 주인이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포도원 주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그런 주인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온 품꾼이나 나중에 온 품꾼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그런데 먼저 온 품꾼들이 나중에 온 품꾼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더 많이 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욕심을 부렸다가 책망받는데 주인에게 이렇게 책망받습니다.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느니라. 내 거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주인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천국 비유의 모두는 다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우리의 주인입니다. 저 천국까지도 인도해 가실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임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신앙의 가치관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져야 될 신앙적 가치관이 있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예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그래서 선포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있는 그 상태에도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내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 아마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도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가장 제1부 1장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질문을 던질 때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는데요. 또 이런 질문들의 해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살아가지만 결국 모든 우리의 생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신론 철학자인 러셀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 평생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 이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많은 질문을 던져봤지만 신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들은 무의미하다. 무신론 철학자 러셀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지금도 또 앞으로도 나머지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을 그분께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지 참 안타깝습니다. 작년 3월부터 시작돼서 벌써 1년 6개월 동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가 또 분립한 이후에 코로나 상황을 맞으면서 담임으로서 적지 않은 그런 낙심이 되었습니다. 예배 환경으로 인해서 정말 많이 안타까웠고, 특히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작은 것 때문에 더 너무 아쉬웠습니다. 저도 인간이라서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고 때로는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며칠간은 잠이 안 와서
많은 고민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마음속에 들렸어요. 의정부 꿈이 있는 교회는 내 교회다.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는 교회다.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럼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예배 환경이 이렇게 막히고 우리 교회는 특히 예배당이 작아서 너무 안타까운데 하나님 도대체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이 위기의 순간에 제가 담임 목사로서 뭘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이 시편 65편 4절로 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서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 만민의 소요를 하나님께서 진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해진 어떤 일이나 사역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자체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라는 말씀이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성전을 밟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구나. 이렇게 저는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보다 분명한 신앙적 가치관을 가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종으로 드디어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자녀, 심지어 여러분의 생명조차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러한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가져야 될 가치관이 있는데 나는 마음대로 살 수 없다라는 가치관입니다. 나는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고 내 것이 없다면, 그렇다면 나는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종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특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불러졌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 또 5절에도 보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직분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부탁한 그 직분이 있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는 것,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분부하신 직분입니다. 사도들이 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2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3절에 보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말하고 있고요. 4절에는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네, 육신으로는 유대인의 왕,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따라서 유대 땅 어느 마을 한복판에서 2000년 전에 우발적으로 생겨난 사건도 아니고요, 누가 지어낸 얘기도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오늘까지도 전해져 내려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당시 로마서를 쓸 당시에 이 로마 황제 시저를 왕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던 로마 사람들에게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왕이다. 우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바울이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요,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라는 이 말이 우리의 머리에만 맴도는 말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앵무새처럼 그냥 짓거리는 의미 없는 말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진실된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정말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은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또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만난 사람, 이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금과 다르게 새롭게 인도해 가시면서 여러분을 통한 그런 진실된 고백을 받기 원하십니다.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초대교회 교부였고 유명한 수도사였던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죠. 이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는 수도사였지만 참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도중에도 수도사의 직무를 행하면서도 이단에 빠진 적도 있었고요, 이탈리아의 사창가를 배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사생아까지도 낳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유명한 모니카, 이 모니카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돌아오지 않고 점점 더 가면 갈수록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하루는 교회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대주교였던 암브로스 주교와 상담을 했는데 이 암브로스 주교가 이 모니카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그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끝까지 기도하세요. 이 모니카가 암브로스 대주교의 말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 기도해야지 기도합니다.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이전과 다름없이 술에 취해서 아예 술에 떡이 되어서 수도원으로 몰래 들어가고 있는데 어느 정원 앞을 지나다가 몇몇 아이들의 노래 소리가 갑자기 들려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톨레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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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레레게. 이 말이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책을 읽어라, 책을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라. 갑자기 이런 말이 자기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 말이 어거스틴에게는 충격적인 말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술 취한 어거스틴이 몰래 수도원에 들어와서 톨레레게 톨레레게, 책을 읽어라, 책을 펴라. 자기 앞에 있는 큰 성경책을 잡고 무조건 펴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읽었던 성경이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미룰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 순간 어거스틴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방탕하고 고뇌했던 모든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이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후에 어거스틴은요, 글도 많이 쓰고 또 책도 쓰면서 훌륭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많은 후배들이 그의 이름 앞에 세인트, 성이란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성 어거스틴. 우리 인간에게는 이처럼 자신의 죄를 제어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 죄조차도 우리는 제어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만이 인간의 죄를 제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셔야 하고 그분이 맡기신 그 일, 복음 증거를 우리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분의 소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다음에 세 가지 분명한 신앙의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자유로울 것입니다. 또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진정한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분명한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두도 이 세 가지 가치관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분이 맡겨주신 그 복음, 여러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우리도 전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